할렐루야,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심령천국은 어떻게 누리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에 대한 것입니다. 공자의 사서 3경 중에 서경에 나오는 오복을 보면 첫 번째가 수복입니다. 장수하는 복이고, 두 번째가 부귀, 재물과 명예의 복입니다. 세 번째가 건강과 평안의 복이고, 네 번째가 심성이 후덕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오복은 한마디로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부족한 것 없이 명대로 살다가 고통받지 않고 편히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도중 죽지 않고 장수하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복을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브로드란 말에서 온 말인데, 브로드는 피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양을 잡아 피를 내어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표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피에서 복의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곧 심령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심령천국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인 본천국으로 그대로 장소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천국을 얻었고 우리 안에 심령천국이 이미 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심령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심령천국을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천국은 어떻게 누릴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심령천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의는 약해지므로 하나님과 교통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민감해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죄를 멀리하고 이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 즉 심령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천국은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이 임하는 것이며 항상 희락이 즉 기쁨이 넘치면 심령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심령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또 정신적인 기쁨을 누린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공회원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랍비, 즉 교수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계획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만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같이 물질이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물질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엔가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서 방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만족감을 누려보려고 별의별 것을 다 해보지만 일시적인 만족은 잠시 누릴지언정 그때 지나면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나고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이 다가왔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철학과 자기 고집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은, 즉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주장과 선입관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주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선입관과 자기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신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게 될 때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도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부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승리하는 자녀로,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초야에 묻혀있는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감정이 격하여 마음이 잘 요동하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큰 용사가 되고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붙드시고 기대를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가능성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마음은 나와 이웃을 받아들이고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자신의 단점도 압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마음은 남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적을 더 많이 죽이자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을 외쳐댔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환경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임을 믿고 그분이 다른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순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심령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남을 받아들이고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